몸의 이완을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도 이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번뇌를 줄이거나 몰입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도움이 되죠. 일상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다면 긴장을 딱 풀어야 됩니다. 몸이 일단 긴장을 하고 있다면 마음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릴렉스 하는 거죠.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뭔가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뭔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긴장을 풀면 그런 어떤 움켜짐과 불안함이 그래도 상당히 사라지죠. 좀 릴렉스가 되죠. 몸의 불편함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게 명상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쭉 해서 명상이 점점 몰입이 되다 보면 몸의 긴장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 처음부터 몸의 긴장을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 내가 긴장을 하고 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나?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나? 마음으로 내가 뭔가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는 긴장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 잘 살펴보고 릴렉스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괜찮다 하면서 자비로서 따뜻하게 감싸는 거죠. 몸에 이렇게 긴장을 쫙 풀 수도 있죠. 어깨를 쭉 내리고 이제, 그런 신체 부위를 이제 스캔하면서 릴렉스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따뜻한 자해를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면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자해로서 녹여주는 거죠. 그런 거죠. 긴장을, 괜찮다. 긴장하냐, 괜찮다. 내가 잘 돌봐줄게. 걱정할 게 없다. 그래, 내가, 언제든지 따뜻하게 잘 돌봐줄게.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자해로서. 이러다 보면 몸과 마음에 긴장이 풀립니다. 사실은 긴장을 풀린 상태가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긴장을 하고 있다면 이게 사실 마이너스 된 상태거든요. 마음의 어떤 이 수준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근데 처음부터 긴장을 싹 풀어버리면 그래도 내가 명상하기 아주 적절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면 훨씬 명상이 빨리 진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 입각에서 그래, 긴장을 하고 있지. 이 긴장을 풀어야지. 내가 움켜쥐고 욕심을 내고 있구나. 수행을 하는데 욕심을 내고 있구나 하면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 마음을 멈춰야 되는데 의지로 잡는 마음을 내려놔야지. 릴렉스하고 만족해야지. 이렇게 보면 이 자기 마음의 문제에 맞게, 거기에 맞게 내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하면 의지를 가지고 그냥 계속 잡는 거예요. 또 의지를 가지고 잡념에 일어나면 잡념을 팍 쳐내고 다시 의지를 가지고 호흡으로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끊임없이 이렇게만 한단 말이죠. 그냥 참고 힘들면 참고 다리가 아파도 참고.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많이 하다 보면 그건 뭐냐, 억누르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억누르고 강제하는 겁니다. 억누르고 강제하고 체벌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거칠게 대하는 거죠. 그게 불교적으로 보면 불선법을 일으키는 겁니다. 선법이 아닙니다, 그게. 나는 열심히 참선했는데. 근데 의지를 가지고 막 억지로 하죠. 그게 선법이 아닙니다, 그게. 불선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불선법이 쌓이고 쌓여서 오히려
정진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오히려 굉장히 척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네? 덜 열심히 해서 그렇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덜 열심히 해서 그렇나?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선법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불선법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른 노력이 아니죠. 삿된 노력이죠. 근데 바른 노력을 한다면 하루에 내가 30분, 1시간을 하더라도 그 바른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선법에는 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정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리에 맞게 실천해야 됩니다. 열심히 뛰기 전에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뛰면 오히려 내 목적지하고 오히려 멀어집니다. 근데 수행할 때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린 시절 문제가 생기면 윽박지른 아버지 모습을 보며 자라 그 트라우마인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화로 소리 높이고 몰아붙이듯 말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심장이 두근대고 목소리까지 떨려옵니다. 명상을 하며 조금은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닥치면 또 반복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부모님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본다거나 또는 뭐 거기에서 좀 상처를 받는다거나 화를 많이 내서 이런 경우에 보면 특히 어린 시절에는 보면 마음이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기가 쉽죠. 사실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자해 명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누가 막 소리를 하도 내가 불안하거든요. 이게 불안하고 가슴도 벌렁벌렁거리고 심장도 아프고 이런단 말이죠. 결국은 내 마음의 상처가 그런 상황에 닥쳐서 이제 상처가 도진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해 명상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병도 치료법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낫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우리가 심한 병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려고 해도 내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병이 있다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약을 먹든지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든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병, 트라우마 같으면 진짜 아주 상당히 큰 병이거든요.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해도 그것도 정확한 치료법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낫고 싶어 했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 치료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해 명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 명상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생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돌봐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남들이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거죠. 그래, 내가 내 자신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을 보내줘야 됩니다. 자해명상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과 남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포용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따뜻한 감정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보여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항상 바라주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내 자신을 용서하는, 조건 없이 이런 감정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일으켜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부감이 들고 또는 뭐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냥 해야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 병에 정말 효과가 있는 정확한 치료법이 있다면 그 치료를 정확하게 받는다면 우리가 병이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을 끊임없이 일으키다 보면, 점점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트라우마나 상처가 점점 아물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포용의 어떤 마음을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명상도 하지만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 명상을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뭐냐 하면, 모든 명상이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욕심입니다. 나 명상을 했는데 왜 안 되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못해서, 재능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해명상 할 때도 자해명상 왜 안 되냐 했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걸 해서 즉시 내가 사라지길 원하고 즉시 행복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게 장애거든요. 그래 나는 자해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만족한다. 그러다 할 때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욕심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효과를 느끼게 되면 이게 되는구나 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이 강력하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위대한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가르침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르침들이 있죠. 여러 지식들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없애주는 데 특화된 가르침입니다. 그 대단한 거죠. 세상에 누구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근데 아주 정확하게 배운 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서 믿고서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실천하는 거죠. 임의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